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회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언제나 기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너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해 가장 좋은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오늘 더 깊이 뿌리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유월절에 그 밤에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보혈이 발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 나오실 때, 그리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예수님의 그 피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발라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으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종으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 없는 그 빵을 먹어라 하는 거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하라? 제거해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무교절기로 지키는데, 이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끊어지겠다. 여러분, 이거 참 두렵고 떨린 말 아닙니까? 끊어지겠다라는 건 그의 가문이 멈춰지겠다, 스탑되겠다라는 얘기죠. 유교병 먹었다고, 누룩 있는 빵 먹었다고 가문을 끌어버리면 이거 너무 심한 저주 아닌가요? 너무 엄청난 일 아닌가요? 깜빡하고 누룩 있는 빵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죠.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영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여러분 들려지고 계십니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답답한 마음이나 혹은 어떤 두려운 마음이나 걱정,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렇게 쏟아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뭔가 답답합니다. 뭔가 평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마음을 지금 터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차원의 평강과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의 영혼 육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가서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정연이를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럼 정연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연이 옆에 있던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가요, 목사님? 아들이 뭐가 잘못했다고. 그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잘못이 없고 혼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맞을 일도 없는데 이렇게 딱 때리면 마음도 다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잘못해서 치면 우리 마음이 다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 김혜자 씨인가요? 탤런트가 어린 아이들에게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다고 성경은 또 이제 그 어리석은 아이들의 그 어리석음을 배워내려면 매를 들어라 뭐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잘 물론 그가 강조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떤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뭔가 이렇게 딱 처지면 아프면 우리의 마음도 다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되면 우리의 몸이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뭔가 이렇게 할 말 없으면 뭐라고 다 얘기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십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잘 먹고 물 많이 드시고 쉬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이 스트레스 대부분 염려, 걱정, 두려움이 스트레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사업이 안 좋게 될까, 망할까,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두려움과 스트레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트레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스트레스들은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야 떠나갈지어다. 보세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우리의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유교병, 누룩 없는 빵, 유교병을 먹는 누룩 있는 빵이죠.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겠다. 유교병이 그럼 뭐길래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것일까? 유교병이 뭡니까? 유교병, 누룩 있는 빵, 누룩. 그 누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죄의 영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룩, 효모, 곰팡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누룩은 뭐라고요? 죄의 영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우리 5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누룩은 누룩으로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5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고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어떤 음행과 악한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5장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가 그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여기 성경에 본 것처럼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 왜 그런 음란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강력하게 책망하고 쫓아내지 않냐. 교회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그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후에 읽은 말씀이 도리어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책망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고 그런 악한 일을 한 음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책망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악한 죄의 영향력이 그 고린도 너희의 교회 가운데 다 퍼지는 것을 너희가 지금 내버려 둘 생각이냐. 절대 그리하면 안 된다. 너희가 지금 교만하져 있다.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뜻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마음이 부풀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풀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게 자꾸 마음이 부풀어져 있고 뭔가 교만해져 있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우리 안에 교만함을 주님 밝히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해져서 통한이 영이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 이런 악하고 음행한 어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고 쫓아내지 않는 고린도 교회야, 깨어나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어떤 죄의 이 영향력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비비춰 주시고 내 안에 뭔가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뭔가 빨간불이 사실 들여오는 거거든요. 평강이 없으면 뭔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없은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로운 자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은 혹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고 있는 영역들에 대하여 너희가 주의하라, 깨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누룩의 영향력을 너희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이 자꾸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뭔가 이렇게 툭툭, 이제 더운 날이니까 여름에 이렇게 내뱉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입술로 짓는 죄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사야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핀숯을 딱 대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이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다. 이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지 않는 자들,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7일 동안 특별히 무교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이 17절에 보니까, 오늘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정체성을
아주 놀랍고도 새롭게 선포해 주십니다. 17절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냥 단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든 믿는 크리스천들의 또 다른 어떤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모든 열방의 또 다른 어떤 모델이 되는 나라로 일어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특별히 잘 이렇게 주의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이 가나안 우상 숭배했던 그 나라들과 족속들을 정복하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통치해야 될 부르심과 사명과 목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삶의 부르심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골짜기가 우리 삶의 뭐라고요? 사명이고 부르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못 먹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긍휼한 마음은 크리스천으로서 다 가져야 되지만, 특별한 긍휼과 구제하길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런 어떤 특별히 돕기를 원하고, 청소년들을 보면 특별히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은사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빼앗긴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어떤 군인으로,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용사로 우리가 다시 세움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군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군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십니까? 총을 들고 열과 오를 딱 맞춰가지고, 그렇죠? 훈련하고, 그렇죠? 제가 군대 갔을 때에도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6시에 딱 일어나죠. 6시에 딱 일어나자마자 점호를 하고 딱 위통을 벗고 30분 정도 뜁니다. 뛰고 아침 먹고 뭐 할까요?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몇 번 사격 연습을 하고, 그렇죠? 막 달리기 연습을 하고, 군장 20kg 무거운 걸 짊어지고 산을 타는 연습을 하고, 우리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냐면 군장 20kg 메고 분대별로, 분대가 한 6명 7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 분대별로 가장 빨리 20kg 군장을 메고 높은 산을 정복하는,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가장 1등을 하려면 그걸 메고 뛰어다녀야 돼요. 화생방으로 그냥 뛰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뭐죠?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씁니다. 방독면을 쓰면 일반 공기 숨 쉬는 것보다 한 5배는 힘들어요, 숨 쉬는 게. 근데 그거를 쓰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걸 쓰고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막 특별한 독수리 훈련 같은 거 하면 밤에 새벽 한 2, 3시쯤에 사이렌이 막 울리면 자다가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진지로 30분에 가가지고 딱 총을 쏜 준비를 딱 해야 되는 거죠. 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종되었던 그들을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너희는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인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가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군대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옛뱀 마귀, 이 사단, 이 귀신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무엇입니까? 옛뱀 마귀, 귀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요, 사실 귀신의 밥입니다. 우리가 절대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가 없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자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기다리다가 딱 와가지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놈아, 너는 지옥 가야 마땅해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뿌리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날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많은 경우 맞아, 마귀의 말과 귀신의 말에 동의하면서 맞아, 나는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아, 교회 가기에 합당하지 않아, 내가 교회 가기 전날 토요일 날에도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 교회 와서 예전에 보면 예전에 어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교회 집사님이 토요일 날 밤새도록 뭔가 달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술도 드시고 밤새도록 놀다가 어쨌든 그래도 교회는 가야겠다. 내가 그래도 교회 빠진 적은 없는데 하면서 해가지고 주무시더라도 교회 와서 이제 주무시겠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 오시는 참 귀한 분들이 있으신데 귀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이때 새롭게 우리가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군인.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군대다라고 정체성을 선포해 주시는 이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때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군대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교절을 지키면서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너희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는 어떤 군대여야 되면 유교병을 먹는 것을 멈춰야 되는 군대다. 무교병을 먹는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누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죄의 영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요? 누룩을 먹지 않는 군대, 누룩 없는 군대, 그런 군대로 하나님이 서기를 원하셨던 거죠. 심지어 집에서 이 곰팡이도 누룩도 발견되지 않도록 가구를 다 치워가지고 곰팡이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열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도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죄의 영향력들을 빛비추어 드러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팡이를 찾아서 누룩을 찾아서 여러분의 집에서 제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구를 치우고 소파를 치우고 때로 이불을 털고 이렇게 막 농장을 치우면서 곰팡이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대청소를 말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 대청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당신의 삶을 지혜와 능력으로 돕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죄의 영향력도 마귀의 어떤 공격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렇죠. 어떤 죄의 영향력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로, 의의 흉배로
구원의 투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기초가 되고 첫 번째가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죄를 해결하고 정결한 군대로, 순결한 군대로, 순전한 군대로, 거룩한 군대로 준비되고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누룩들을 주님 지금 제거하여 주십시오. 빛 가운데 비춰 주십시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로 빛 가운데 이렇게 비춰 주실 때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겸손히 보고 제거할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뭘 주의하래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떡 안 가져왔나 보다. 떡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형식주의. 그래서 율법의 어떤 근본 정신 없이 규정만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니까 왜 안식일 날 일하냐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소나 가축들에게도 물을 주는데 이 안식일 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식주의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 없이 규정만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누룩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건 절대 나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나쁜 내용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 잘못된 건 없어. 맞는 말이야. 그들이 그래서 말하는 바는 뭐 해래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저 같은 목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볼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저는 스스로 때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때가 제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내가 이것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이것을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고 열심히 있는 분일수록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는 어떤 영역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비추어 주실 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정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가 정말 말쟁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인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그럴듯하게 말하고 괜찮은 말을 하고 좋게 나름대로 말을 하지만 뭔가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매는 없고 실천은 없고 행동은 없는, 섬김은 없는 그런 삶, 그렇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발견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많이 헌신하는 분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10시에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유초등부 선생님들은 토요일 저녁에 이제 7시 반쯤에 이제 이 다락방에서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리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3명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편하게 이런저렇게 질문도 하고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좀 같이 듣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너희들의 누룩은 무엇인 것 같니?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한번 서로 나눠보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에게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애들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누룩은 무엇인 것 같니? 그러니까 대영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겐 지혜가 정말 필요한데 지혜를 그래서 너무나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난 충분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이 나의 누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하나님이 더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어떤 사랑 없는 영역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영역들을 주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저의 누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누룩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누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누룩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겠다라고 심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누룩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돼야 될 누룩이 뭐가 있을까요? 제거해야 될 누룩. 주님이 지금 당신에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저의 누룩도 뭔가 주님이 이렇게 제거하기를 원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마이까지 입고 온 이유는 추워서 입은 거예요. 계속 반팔 입고 했는데 제가 와이셔츠도 긴팔을 입고 이걸 입은 건 추워서 입은 거예요. 이렇게 더 멋들어지게 보여지기 위해서 입은 게 아니라 추워서 몸살기가 있고 목감기가 있다가 목은 좀 괜찮아지고 코감기도 좀 있다가 머리가 띵하다가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추워가지고 입은 건데 이게 춥고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자꾸 소소한 일 가운데 제 마음이 뭔가 가족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위로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뭔가 나를 이렇게 아빠가 수고하고 애쓰는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지해주지 않고 그런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점심은 저희가 집에서 같이 거의 먹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어제 혼자 저기 인생곰탕 가가지고 곰탕을 하나 먹으면서 에이씨 에이씨 하면서 혼자 설렁탕 하나 먹으면서 인생이 외롭다 힘들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이 내 편이 되어주면 우리는 그래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자식이 속썩여도 아내만 내 편이 되어주면 그래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아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사랑합니다. 자식들도 속썩이는 것 같고 힘들다, 외롭다, 어렵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생각대로 뭔가 아이들이 내 말에 동의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녁 때 아내가 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건 이런 거였어요. 이게 내 안에 누룩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김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건 뭘까?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주님 내 안에 누룩은 뭘까? 항상 먼저 말씀을 제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죠. 아들아, 이제 누구의 인정도 구하지 마라. 너의 아내의 인정도 자녀들의 인정도 그들의 어떤 지지도 바라지 마라.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님, 저는 때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때로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았는데 잘못했어요. 이 말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아내에게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그 말을 해도 뭐 그런 반응이 안 오니까 힘들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말씀하셨던 건 제가 그토록 원했던 사울 왕이 사람의 인정을 구해서 백성들의 인정을 구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도 왕의 자리에서 너를 내릴 것이고 너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과거에는 다 깨끗한데 근데 더 강한 빛이 임하면 깨끗한 게 아니었고 내가 안 보였던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바로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아내나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난 그 말을 들어야 되겠어. 아빠 마음도 좀 위로해주고 아빠 마음도 좀 격려해주고 남편의 마음도 좀 이해해줘 라고 말하고 싶은 이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 죄인이 무슨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겠다고,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요구하고 있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온 것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가서 나한테 잘못한 거 빨리 미안하다고 얘기해, 나한테 지금 뭔가 잘못한 거 빨리 미안하다고 얘기해 라고 듣고 싶은 모든 욕구들과 소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다시 십자가로 갑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군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비춰 주신 영역을 회개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영역들, 목사 있겠죠.
이 최 목사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고 있다고 착각하건 내 안에 있는 이 영역들. 아까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이 나눴던 그런 영역들 우리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너무 필요한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정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온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베드로전서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이키 로고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기 이제 나이키가 이제 그 그리스 여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니케 여신을 이제 영어 발음으로 해서 나이키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요. 그 다음에 이 로고가 이제 나이키 그 니케 여신의 이 날개 형상을 이렇게 본따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네, 다음이요. 근데 이 나이키가 유명해진 이유는요. 나이키 이 로고 때문이 아니라 이 슬로건 때문입니다. Just do it. 예, 우리말로 하면 그냥 해 그런 거예요. 그냥 해. Just do it.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이 Just do it이 누가 만든 거냐면 다음이요. 댄 와이든이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Just do it이라는 이 카피를 딱 이렇게 슬로건으로 만든 건데 이 사람이 어떤 곳에서 이 Just do it이라는 영감을 받았냐면 미국에 이제 게리 길모어라는 악한 행동을 했던 파렴치한 아주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이 사형수가 사형을 앞두고 옆에 있는 간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Let's do it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뭔 뜻이냐면 자 합시다. Let's do it. 사형수로 딱 앞에 서 있어가지고 그의 마지막 이렇게 말이 이 게리 모어라는 사람이 Let's do it 빨리 합시다. 자 합시다. 사형을 빨리 집행합시다. 라고 이 사형수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댄 와이든이 이 얘기를 듣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Just do it이라는 이 슬로건을 딱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나이키의 어떤 니케 여신으로 말미암은 어떤 이런 일들 그리고 이 슬로건이 Just do it인데 이 슬로건이 Let's do it이라는 이 사형수의 말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댄 와이든이 Just do it 그냥 합시다. 이게 스포츠인들에게는 도전하자 그냥 해보자 어떤 좋은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성경적인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보면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가치관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키에 내가 다 이렇게 다 캡처하진 않았지만 나이키가 666이라는 어떤 신발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밑창에 에어 넣는 그 밑창에 실제로 사람 피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린 그래서 666켤레만 만든 그런 나이키 신발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나이키 신발을 신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파리 올림픽에 우리가 그 이야기도 알고 있죠. 제가 너무 좀 취해서 영상 캡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볼 이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볼 이유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서 캡처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레즈비언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드래드 퀸이라고 하는 여장 남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이렇게 본떠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그죠? 거기 처음에 나왔던 레이디 가가가 노래 불렀던 어떤
동성애자를 지지하는 그런 가수가 와가지고 이제 프랑스에서 올림픽 시작할 때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프랑스 국민 85%가 우리 이 올림픽 개최에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5% 정도만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85%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미 수많은 어떤 이슬람도 10% 되고 악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 나라구나. 그 이제 공산주의의 어떤 마르크스나 레닌이 프랑스 혁명을 해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공산주의나 이런 어떤 것들 했던 것들을 발견하는데요. 프랑스 혁명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공산주의 이론을 확립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동성애의 물결을 한국 교회가 맡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덕목은 무엇인가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곰팡이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라는 걸 인정하고 바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뭐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런 영역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때에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될 때인데 그 첫 번째 약속이, 첫 번째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있는 영역들을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는데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고집 피우고 있는 영역들, 내 안에 자꾸 이 불순종의 영역들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영역들에 대하여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룩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유교병을 먹고 있는 영역들은 있지 않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영역들.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무교병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교병을 먹지 않고, 그렇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말씀 묵상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세상의 달콤하고 쾌락의 어떤 그런 영상들을 보고 싶으면 보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씌워진 이 누룩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주님 아닌 것들이 빛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비추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당신을 정죄해서 못 살게 굴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누룩을 제거함으로 자유롭게 되라고, 참된 기쁨과 생명력으로 열매 맺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누룩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뭔가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군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뭔가 새롭게 우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제거돼야 될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제거돼야 될 누룩은 무엇입니까? 주님, 빛 가운데 비추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거룩함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뭔가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여름이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오죠. 열매 맺는 때가 옵니다. 오곡 백화가 열리고, 그렇죠, 많은 과일들이 열리는 이 가을의 때에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영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누룩이 제거되지 않으면 군대로 일어날 수 없고 마땅히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겸손함과 순종의 은혜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제거될 수 있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